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면에 위치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플이나 앞에 PPT 보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Mere Kingdom, 순전한 나라,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먼저 예배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먼저 예배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를요, 디자인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디자인의 시대. 과거는 글과 말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대였는데요, 지금은 디자인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 원래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그 기술 위에 디자인을 입히는 거였는데요, 이제는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기술이 발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 디자인 후 개발의 시대.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입니까? 애플에 여러분 보시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맥 에어나 다양한 이 제품들을요, 사실은 디자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이 디자인을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라고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해요. 자, 이것이 바로 선 디자인 후 개발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그것은 바로 상징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메시지를 담아내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디자인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상징을 얼마나 잘 해석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해요. 상징 해석. 최근에 제가 트레발이라는 독서 클럽에 관심이 있어서 좀 리서치하다가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재밌는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박준영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마케터인데 이분이 G세대, Z세대 핸드폰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근데 이 책이 뭐냐면요, Z세대, G세대의 핸드폰을 한 300명 정도 걷어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이 어플을 뭘 깔았는지를 쭉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Z세대를 분석해 나가더라고요. 자, 이때 쓰는 기법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상징을 해석하는 기법, 컬처 코드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 문화에 담겨있는 이 상징 이미지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는지를 분석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이 박준영 씨가 얘기하는 컬처 코드, 이 상징 해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징을 가장 잘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사실 성경은요, 이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보면요, 상징이 꽉 차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해석학 공부하잖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상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상징 해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가 어렵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공생애 동안에 가르치신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었으면, 상징이 아니었으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6장 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의 첫 시작 가운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하늘은 무엇을 담아내고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헬라어 원문의 순서는 아버지가 먼저 나온다 그랬고, 아빠가 먼저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 우리,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때 파테르, 헤몬, 우라노이스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좀 생략했는데, 파테르, 헤몬, 호 앤 토이스, 우라노이스가 전체의 문장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who is in heaven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heaven, 우라노이스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아내고 있냐고요. 하늘.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이 눈에 보이는 하늘일까요? 여기 스카이, 위에 하늘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여기에서 하늘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세계를 뜻해요. 다시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존재하는, 보이진 않아요. 눈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가시적인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에
왕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미닝입니다. 의미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좀 사람이 적게 와서 소통하면서 했는데, 자, 여러분 하늘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생각이 있나요? 하늘. 답해 주세요. 하늘? 하늘은 뭐가 생각나요? 구름. 아, 네, 구름도 있죠, 그렇죠? 또 하늘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종석 형제, 하늘하면은 광활함. 좋습니다. 지훈 자매님은요? 하늘하면 천국. 아, 굉장히 신령한 자매님이시네요. 바로 천국으로 가버리네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아까 우리 정석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하면은 광활한, 광대한 이런 이미지도 있죠. 생각이 나죠. 그리고 매우 높다. 그리고 그래서 위대하다, 이런 생각과 이미지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여러분 기초해서 우리는요, 하늘의 어떤 이미지와 어떤 메시지, 하늘의 이미지에 어떤 메시지를 담는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을 초월하는, 인간의 그 유한함을 넘어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나타내는 성경의 언어가 바로 이 하늘이더라고요. 다시 말해볼게요. 하늘에 계시는 뭐냐면요, 온 땅을 다 덮어버리는, 하늘이 그렇잖아요. 온 땅을 다 덮어버리는 하늘의 높이, 하늘의 광대함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무한한 능력, 전능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를 초월하시는 무한한 능력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이 기도는요, 그냥 주문처럼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접속되는, 연결되는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도할 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접속되고 우리가 왜 거기에 커넥션 돼야 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로서 우리는요 유한해요. 자, 근데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무한한 하나님, 무한한 자원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돼야 돼요. 연결. 근데 그 연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기도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요, 유한한 인생이 전능하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되는 게 저는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부르지 마시고요, 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접속하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전능하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건, 여러분 그런 삶 살고 계십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목장 리더 모임 때 이 내용을 막 나누다가 또 귀한 간증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목장 모임 전에 이제 나눴던 것인데 결국 여기와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 대학 형제에게 제가 허락을 받고 우리 간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나눌게요. 대학 형제가 최근에 우리 금요철야에 육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사실 금요일 못 오는데 몇 차례 왔어요. 여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하다가 물어봤어요. 아, 요즘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자기 회사에 아는 형님의 형수님이 모야모야병이셨는데, 이 모야모야병이 여기 대동맥이 되게 기형적인 병이거든요. 되게 희귀병입니다. 제 옛날 제자가 모야모야병이어가지고 알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실은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해요. 정말 위급한 순간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금요 예배 때, 기도회 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대학 형제가 어저께 나누는데 꿈을 꿨는데, 대학 형제가 여러분 꿈은 대부분 개꿈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꿈의 대부분은 개꿈, 무의식의 파편들이 막 나오는 거여서 대부분 개꿈이에요. 그리고 가끔 의미 있는 꿈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기쁠 때 이 꿈을 통해 나타날 수 있죠.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들이. 그런데 저는요, 성경이 지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적인 꿈도 있다고 전 믿어요. 전 믿어요. 근데 대학 형제가 영적인 꿈을 하나 꾼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형수가 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다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학 형제가 그 형님에게 형수님 일어날 거예요 라고 선포했다고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깨어나신 거예요. 물론 깨어났다고 해서 완전히 벌떡 일어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부르면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하면 눈이 따라오고, 사실 이게 재활의 시작이래요. 이렇게 해야지 재활할 수 있대요. 사실 이 간증을 나누기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에 가까운 하나님께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천주교긴 한데 아무튼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듣는데요, 딱 오늘 말씀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유한한 우리는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전능에 항상 접속되어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도 아닌가요? 저는 참 귀한 간증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계속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따라해 볼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누가복음 1장 37절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를 초월하시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되는 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오프닝,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접속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 우리 문법에서 혹격이라고 하잖아요. 혹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모습이에요. 자, 근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 자, 그 처음이 무엇입니까? 6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따라해볼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주기도면 너무 금방금방 외우고 스쳐 지나가는데 물어볼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봤습니다. 원문도 찾아보고 신학적으로 찾아봤는데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오세요. 자, 이름, 아버지의 이름.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면은요 이런 의미래요. 그 사람의 존재, 속성 전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 계획, 의지를 포괄하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간단하게 쪼려볼게요. 그 사람 존재 전부를 말한대요. 예를 들어서 공승욱의 이름으로 하면은 저 전부를 걸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 존재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존재 전부가 지금 어떻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뭡니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여김을 받다, 이 한국어 번역은 여김을 받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줄게, 너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다고 쳐줄게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는데 원문의 의미는요 이렇대요. 들어보세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따라해볼게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전체를 합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되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존재 전부를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게 지금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고백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전 존재가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거룩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쪼려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배하라. 다시 한번 먼저 예배하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주기도문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총 6개거든요. 6개가요 3개씩 묶을 수 있어요. 앞에 3개, 뒤에 3개. 그 앞에 3개 처음이 예배하라는 내용인데요, 그 앞에 3개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뒤에 3개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때요? 대부분 나를 위해서 먼저, 내 소원을 먼저 아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 중에서 가장 먼저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간구를 토해내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시작,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우리 창조의 목적이 예배래요.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를 잘 정리한 소요리 문답 제1문 1항이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예배의 방점을 찍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전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도전합니다. 기도의 가장 최우선순위는요, 먼저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넘어서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예배가 우선순위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예배가 후순위가 됩니다. 공예배든 개인의 예배든 내 삶의 자세의 예배든 우린 예배가 자꾸 후순위가 돼요.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자꾸 예배를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지만 도전합니다. 먼저 예배하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배하라.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과 신방하고 또 양육하고 계속 대화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예배가 참 많이 무너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의 인도자 출신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되게 민감하거든요. 설교하거나 찬양 인도하거나. 그리고 사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섬세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제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예배가 브레이크트루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게 저 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참 순간순간 쉽지 않다. 그게 요즘 세대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면요, 여러 가지 공격으로 우리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중에 전 3가지를 꼽아보는데, 첫 번째는 핍박이에요. 핍박. 핍박이 무엇입니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혀서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 말씀 볼게요. 계시록 13장 7절부터 10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예배 전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권세를 받은 게 짐승인데, 짐승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에 반대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자, 핍박이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배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께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예배 전쟁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에 예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면은요,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오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예배를 저버리게 하는 세상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 초대교회 때 모습, 1900년대 초반의 모습 보시면요, 신사참배라는 아주 기가 막힌 예배를 핍박하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가 마치 막 이렇게 우상 이렇게 모셔놓고 막 절하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천황을 모시는 저 분향단에 고개 묵념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상 숭배다라고 확신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죠. 그런데 멈추지 않는 핍박들.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극복했다?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역사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남은 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저항했다. 그 신앙이 지금 우리 안에 흐르는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런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짓눌림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돼요. 왜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 되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창조 목적이요, 구원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좀 이렇게 안 와닿습니다. 지금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시대에 사실은 또 다른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특히 육아를 할 때 이런 핍박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려움 느껴지지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칼 들고 되는 핍박은 아니지만은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직장 가시면은 또 학교에서 캠퍼스 가면 요즘에 다 안티기독교예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20년 전에, 훨씬 더 전에 갔죠.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 안에, 중대 안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종교 활동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대여섯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소대 안에서는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 미친 광신자라고 별명이 미친 광자도 미쳤잖아요. 미친 신자라고 해가지고 저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막 때리는 건 있지 않더라도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안티기독교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고백하며 예배 드리는 생활 우선순위 두는 거 어렵지 않나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치면 안 돼요. 치면 안 돼요. 요즘엔 너무 예배가 쉽게 포기가 돼요.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의 여러 상황들과 여러분 상태들을 알기 때문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목장 리더 모임 하는데 또 이런 고백을 한 지체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육아가 너무 어려워서 예배가 힘들 때가 있다. 완전 공감돼요. 완전 공감돼요. 사실 여러분 육아를 같이 부부가 해 나갈 때 이 아이들을 돌볼 때 우리 예배가 흩어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영역이겠죠. 도전합니다. 쉽지 않은 건 이해하는데요. 육아에 지지 마십시오. 육아에 져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간에 물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은 어떻게든 간에 예배만큼은 사수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선포하리라. 먼저 예배합시다. 따라해보세요. 먼저 예배하자. 두 번째는 혼란입니다. 혼란. 첫 번째는 핍박인데 두 번째 혼란이에요. 혼란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에이 괜찮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거기 있는 신도 하나님이랑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세대에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나와 있는 큰 음녀는 뭐냐면요, 뭘 상징하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한번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해 입은 여자가 있고요, 밝게 빛나는 해처럼 선을 입은 여자가 있고, 한 여자는 큰 음녀가 있습니다. 음탕한 여자. 여기 음녀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신앙을 저버리고 배도한 큰 종교 집단을 이야기해요. 자, 근데 그 큰 종교 집단이 어디 위에 앉아있대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대요. 이 많은 물 위는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언어라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좀 더 들어가 보면 사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의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다 포함한 모습입니다. 뭐예요? 너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7장 1절은 지금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종교다원주의를 내다보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문적으로 대화하고 여러 예술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대화할 때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찍힙니다. 여러분 그건 알고 계세요? 무식한 사람 돼요. 편협한 사람,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 이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이짐에 당합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다원주의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핵심 철학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어? 다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 방향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종교다원주의는 활기를 치고 다니고 있어요. 마호메도, 불교도, 여기도 저기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WCC라고 들어봤어요?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세계교회협의회. 되게 멋져 보이죠? 세계교회협의회. 여기는요, 말 그대로 타락한 음료의 모습을 한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교회 형태. 뭐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WCC.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속지 말아요.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설교하면요 저는 꼭 반응이 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메일이 오거나 반응이 와요. 많았어요. 저 가는 곳마다 엄청 이거 세게 하니까 이 부분을. 괜찮아요. 반응해 주세요. 제가 다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 설교 시간에 단언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의 구원 주신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혼란을 하지 마십시오. 혼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정신을 흐트러뜨려요. 탐심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버리고 세상을 택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둘 다 택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유혹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유혹 중에 가장 강력한 돈이란 유혹, 맘몬이라고 주님은 표현하셨는데 맘몬이 뭐예요? 돈의 신이에요. 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주님이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세력이 강력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 위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맘몬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딱 비교하시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말씀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확신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무엇을 택합니까?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 택할 때 돈 택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 택해요. 왜? 우리 신앙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둘 다 택하지 않나요? 둘 다 택하잖아요. 둘 다.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또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가 이분법이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상의 복, 재물 있어야 돼요. 당연히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급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탐심에 쩔어서 돈에 미쳐 돌아가서 거기에 모든 걸 던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과 재물 같이 택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현재 상태가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7년 이민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부동산 주식 다 잘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막 교육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 면으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세상에서의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살아가야 될지 잘 아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했잖아요. 옛날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한 면은 또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것만 계속 얘기해요. 이것만 계속 집중해서 나누고 대화해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모이면 뭐 얘기해요? 친구들이랑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이랑 모이면 무슨 얘기 하세요? 우리 목장은 아니겠지만 과거에 어느 공동체에 속했을 때 목장이나 순에서 모이면은 무슨 얘기 했습니까? 많은 경우 야 거기 주식 어디 괜찮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나요? 야 부동산 치면 어디가 좋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꽉 차 있다는 게 문제죠. 저는 현실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침마다 3%라는 여러분 경제방송 계속 듣고 있어요. 그거 보고 들으면요 아 정말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일부러 찾아 들어요. 제가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고리타분한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년에 상반기에 제가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할 거예요. 한 3, 4주 정도에 걸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관리. 자 그런데 오늘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돈이냐 했을 때 우리가 너무 돈에 쩔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왜 포기하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배하라.
예배가 먼저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돈에 지지 않으려고 주님 말씀하시면은 돈을 택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택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죄송해요. 부족하지만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요즘 묘한 걸 하나 느껴요. 사실 최근에도 여러 간증들이 또 계속 켜켜이 쌓이고 있거든요. 제 삶 속에, 우리 가정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어떤 걸 느끼냐면, 잘 들어보세요. 되게 성도들이 즐거워해줘요. 되게 막 감사하고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되게 기뻐해줘요. 근데 제가 횡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응원만 해주는 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박수를 막 쳐주기만 하는 것 같아요.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하라는 그 기도에서 좁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영적인 필드 안에 전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바깥에서 박수만 치고 즐거워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며 사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죽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고생이 나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면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아서 헌금하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은 헌금입니다. 헌금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희생하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강남권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도 강남 서초, 서초에서 가장 밑자락에 있는 우면동, 가려 있는 곳이지만 대부분 이 문화와 이런 여러 가지 강남의 혜택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강남에 있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헌금도 많이 해요. 신앙생활도 많이 해요. 근데 다 왜 하는 줄 아세요? 여유 있어서 하는 거예요. 돈이 남아요. 시간도 많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깊이 봅니다. 가부의 두랫돈, 억만장자가 낸 어마어마한 돈에 비해서 왜 이게 더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두랫돈은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이나 돈이나 선택하실 때 여러분이 그 선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때로는 핍박, 때로는 혼란, 때로는 유혹 때문에 예배를 저버립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절대로 후순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알아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그리고 회복이 더딘 거 알아요. 다 이해하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먼저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접속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시작될 기도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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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자세로서 태도로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건의 생활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개인 경건의 예배 드리시고요. 가족 예배 꼭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공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탁이에요. 한국교회 예배는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예배는요 목숨 걸고 예배했어요. 여러분 매일 새벽 수요 금요 철야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배인데 여러분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저의 예배는 일주일에 지금 거의 한 번 외에 공예배가 드려지지 않죠. 목사님 너무 옛날 얘기하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그리하라. 히브리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지금 모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을 좀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고백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먼저 예배하라.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일어날까요? 어린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거 어린이 찬양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한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한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여 예배합니다. 찬양한 주님만.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다시 말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접속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예배의 마음, 예배의 열정, 예배의 한이 복되게 하시고, 전심과 진심으로 특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예배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아버지여,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예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먼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의미 없이 암송, 암기, 주문 외우듯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말 그대로 무한한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께 접속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엎드리며 기도할 때 말 그대로 그 엎드림은 먼저 예배에 엎드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때 되면은 예배 전쟁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배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가 후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로 밀려버린 이때에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오직 예수님께 예배함에 목숨 걸 수 있도록 저부터 다시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내 역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전능에 접속되며 엎드리기 결단하며 나아가는, 또 그 엎드림의 시작은 예배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